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 우리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스크롤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또 지경에 우리의 직정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잠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또 우리의 또 마음밭에 잘 또 자리 잡아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또 의외로 어떤 습관이나 계속된 어떤 고정된 어떤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공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효력을 우리가 또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이제 공과 공부를 하듯이 이제 마치 어떤 교리적으로 또 어떤 당연한 코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를 이렇게 거의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항상 절대 우리 안에 교리화되면 안 되고 그 믿음만큼은 항상 따끈따끈하게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삶이 좀 바쁠 때도 있고 또 뭔가 정해진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들 안에 우리가 파묻혀서 이 믿음도 마치 어떤 습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실제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는 이제 영화 속에서도 잠깐 어떤 심각한
우리가 좀 봐야 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방향성으로 제시된 적도 있는데 어떤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냥 회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마치 이게 어떤 형태로 약간 좀 변질이 됐냐면 내가 믿고자 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냥 딱 여겨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이 말이 사실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소원함이죠. 우리의 소원함이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되게 중요한 이제 뼈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지 이제 어떤 것들이 생략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다 이거 자기 신념이. 이게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기 참 어려워지는데 때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들을 놓고 분명하게 난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 나 약속대로 이렇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라고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볼모로 잡고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협박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띌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이제 심하게 불신하는 어떤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건강한 믿음인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면 결코 그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도 구하라, 또 두드려라, 그다음에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숙고하고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이전에 어떤 체험적인 어떤 바탕이 또 우리 안에 쌓여지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의 뜻만 이렇게 가볍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나의 니즈만 남아있다 이거 나의 니즈 믿음이라는 요소에 내가 바라는 것만 달랑 남아있다 이거예요. 난 이런 걸 바래요. 하나님 해준다고 그러셨죠? 난 이거 바래요. 나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참 어떤 모습 어떤 양상에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조차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난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이게 조건이 다 맞춰진 거 아니냐. 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난 이렇게 강하게 구하고 있고 난 지금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있고 어떤 믿음으로 가는 과정 안에 이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선결 조건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제 거쳐야 할 관문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완전한 하나님만의 공로로 이루어진 어떤 믿음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너무나 정석적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잘 못 봤을 뿐이지 사실 어떤 부분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조건과 비슷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쉽게 이제 뭐랄까요? 간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간혹 실수를 할 때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올려놓은 그 내용에는 그 내용을 그냥 나 스스로 내 신앙 양심 안에서 잘 분별을 해본다 그러면 오로지 내가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바라는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압박과 협박과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싶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한다. 마치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아주 이렇게 뻗팅기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만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모습들, 그런 갈등, 그러한 또 내 안에서의 자기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거죠. 오늘 사실 예배의 이 주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반드시 성결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그건 진실한 고백이죠. 진실한 고백. 진실한 고백이라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한 쌍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건 다름 아닌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만약에 봤을 때 이게 뭐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회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회개라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좀 진실하게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기도의 또 모습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또 우리가 분류를 해봤을 때 회개와 가장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실한 고백.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오늘 이 어부인 베드로와 또 그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이 어부인 것 같지도 않으신데 그냥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냥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저가 반신반의했겠죠. 어쩌면 더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는 건가? 이런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불러가지고 다른 친구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2배 가득 채웠어요. 물고기를. 아주 만선이죠, 만선. 응? 제가 다큐멘터리 가끔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제 동물이나 생물을 좋아해가지고, 원양어선 타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면, 그냥 그물에 그냥 막 참치가, 아니면 그물에 그 방어가, 아니면 또 그물에 막 여러 가지 좀 많은 민물고기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어부의 그 표정이 정말 흐뭇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기쁘겠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 또 여전히 우리는 익숙합니다. 익숙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던져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반신반의하는, 아니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 믿진다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아주 만선이 됐다 이거예요. 2배 가득 채울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저들이 공이 동일하게 베드로만 여기는 이제 베드로만 이제 딱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 놀랐어요. 다.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9절 10절이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 고기 잡힌 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도 당연히 놀랐고.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이 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때로는 감동이 되고 이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또 말씀 구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바로 그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백인데 어떤 담겨 있는 오묘한 뜻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소통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런 어떤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를 쓰는 신앙, 우러를 랑자를 쓰는 그 신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뭐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믿음이겠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껍데기 믿음이 많다 이거예요. 속이 텅텅 빈 믿음이 많다 이거예요. 오직 자기 신념을 하면 똘똘 뭉친 믿음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시고 자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선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쓰기 전에 어찌 보면 예외 없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지는 진실한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게 회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진실한 고백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어떤 필수적인 절차처럼 여겨진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예전과 같지 않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충격받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성숙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진실한 고백이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어떤 화석화되거나 습관화되거나 어떤 매너리즘에 의한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절차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 가득 찬 오직 나의 신념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마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막 버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또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보면 이제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죄 많고 또 뭔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건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녀된 권리를 또 정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진실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탄생되는 것들이 믿음의 산물들인 거죠.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막 성경적인 지식만 열심히 쌓아나갈 또 시즌이 있고, 또 뭔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봉사, 또 어떤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시간표에 안에서 다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든 이러한 모습을 취하든 또 저런 모습을 취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맞닥뜨리고, 또 베드로가 자신과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 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정말 초라하고 죄인된 현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딱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냥 그 시간으로 그 이후에 올스톱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교리 안에 이렇게 딱 묶인 사람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믿음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인식하는 거, 그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선결 조건이에요. 선결 조건. 항상, 언제나.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약간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이제 억압이 되는 거죠. 이런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존감만큼까지 보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나를 계속 확대하는 거죠. 그건 사실 할 말이 없죠. 가담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감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정말 아담의 원죄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항상 이 죄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해서 완전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기쁨이 또는 그러한 어떤 진실된 어떤 현장의 자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또 감사함 또 정말 은혜에 대한 어떤 내 안에 어떤 깊은 정말 숙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그 진실한 고백이 그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보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그런 어떤 체험들이 그러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내 안에 분명하게 정말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나는 진실한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지 저만의 생각이냐? 이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핵심 같지만 열심히 그냥 외우고 그것만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 안 내려오면 돼. 어떤 면에서는 딱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믿고 있냐를 잘 살펴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어떤 마음이 되게 큰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그래 사실 이거 믿음으로 이 교리로 다 그렇게 했잖아. 내가 이 잘못한 거 믿음이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다소 이렇게 뭐랄까요 인격적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교리를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 어떤 믿음의 어떤 원리를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협박하듯이 사실 이 협박이라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다거나 뭐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온전해지는 어떤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그런 과정에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게 믿음이냐라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든 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쥐어 짜내려고 그러잖아요. 왜? 워낙 지금은 불신앙의 시대고 또 정말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크신 하나님 앞에 선 그래서 초라하고 죄인된 어떤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현실 안에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감사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막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라는 것. 베드로가 내가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정말 이 인간계 안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어제 아니었다. 난 그래서 빈 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분에게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빈배가 아닌 만선이 옆배까지 다 만선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일 수 있고 믿음의 어떤
여정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과정,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자각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또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렇게 정말 올려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송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실한 고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모습이든 죄 있는 모습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을 담은 죄송합니다. 고백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결실이 풍성할 거예요. 고나마나입니다. 고나마나.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우리 성도님과 또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지 그냥 믿음을 그냥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인지를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또 신앙의 또 중요한 가치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